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 한 해를 지냈습니다. 이런 힘과 용기는 우리의 예배의 삶, 또 우리들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도 또 한 해 동안 그리했듯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은 이 송구영신 예배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설교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또 각자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함께 예배로 나갑시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또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자녀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예배를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한 해를 정리해 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인터넷에 2020년의 키워드를 몇 가지 찾아보았는데요. 라이프인이라는 인터넷 매거진에서 정리한 2020년의 키워드가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당연히 2020년의 이 키워드는 코비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는 코비드의 5개의 스펠링에서 파생된 5개의 단어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C는 기후라는 뜻의 클라이밋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 대도시들이 셧다운 되니까 공기의 질도 좋아지고 또 숨어 지내던 야생동물들도 대거 도시에 출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히 올해 유난히 태풍이나 또 장마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또 북미에도 산불이 유독 많아서 코로나와 더불어서 기후라는 단어도 대표 키워드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O인데요. O는 overcome, 즉 극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번지게 되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나라마다 정부마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정부의 노력을 함께 동참해 준 그런 국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거나 또 거리두기를 하거나 또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비록 불편했지만 정부들의 정책을 잘 따르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력들,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는 V인데요. 이것은 밸리어블이라고, 즉 가변적이라는 단어로 정부의 정책이 계속 변하고 또 경제 수지와 지수가 또한 그의 삶의 패턴이 어쩔 수 없이 수시로 변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혼란을 준 한 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I는 inequality라는 단어로서 이 코로나 사태가 불평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D는 decade라는 10년 단위로 사용되는 단어를 선정하여서 이 코로나 이후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인류에게 맡겨진 가장 큰 숙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코비드의 영향력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그 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며 또 사회의 많은 요소들의 변화를 줘서 그 파괴 효과가 사람들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키워드를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극복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부터 10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또 경제학자도 아니고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아는 의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영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현재와 비슷한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이 시편 11편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1편은 사무엘상 23장 15에서 18까지의 말씀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절 15에서 18절까지 말씀,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숲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또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이 황무지 숲풀에서 사울 왕의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예기치 않게 요나단이 그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에게 용기 있는 말들을 해줍니다. 요나단은 그가 사울왕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사울왕도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요나단의 방문이 있은 후 다윗은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1편을 노래하며 자신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 시편 11편을 통해서 고난의 상황을 극복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쁜 상황은 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동고동락했던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고 또 자신은 오직 살기 위해 그리고 오해와 진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여 끊으리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이 현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아끼는 여러 사람들의 이 조언과 격려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 조언과 격려는 3절까지 계속되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라. 또 2절에 악인이 너를 어두운 데서 소려하는도다. 또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말들은 모두 다윗의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새들이 들판에서 먹이를 먹다가 위험에 처하면 모두 날아가서 깊은 산속으로 피하듯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또 다윗을 새와 같은 연약한 존재로 비하하는 내용들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활을 겨누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상황이겠습니까? 언제 활이 자신의 심장을 관통할지 모르듯이 다윗 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겁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다윗의 현 상황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사울왕을 피해 다니는 다윗의 모습은 마치 사냥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는 새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언제 어디서나 그는 암살의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은 다윗을 극단적인 삶으로 몰아갔고 또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3절을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말하는데, 이는 다윗의 마음이 터가 무너진 건물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은 다윗에게 절망감을 극대화시켰고, 이 상황은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게 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올 한 해 코비드라는 복병을 만나서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과학과 의술과 복지의 발달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자만했지만, 온 인류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 의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실의 절망이 커지면 우리들의 믿음 역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은 요나단의 희망의 메시지와 비슷하게 희망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크면 클수록 또 현재의 절망은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부딪히는 현실에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 때문에 혼란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나쁜 상황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들은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와 같은 현실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피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합니까? 다윗은 그 첫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신호를 보낼 때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기야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간섭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심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살려내셨다면 분명히 그 아들만큼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소중한 존재인 우리들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변함없이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 상황을 통해서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단어를 감찰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감찰이라는 단어를 참 잘 사용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감찰이라는 뜻은 필요를 채우려고 조목조목 관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나 또 어느 조직에나 감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리를 저지른 사건이나 사람들을 감찰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은 일일이 조목조목 살펴내어 그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조목조목 파헤치기 위해서 우리들을 감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 조목조목 눈에 불을 켜시고 또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 감찰한다는 단어가 잘 표현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들을 감찰하셔서 또 우리들의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절망하게 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고 또 불과 유황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5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감찰하신 분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찰은 이 금속을 녹여서 불순물을 없앤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절망스러운 현실을 통해서 그가 더욱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길 기대했기 때문에 이를 깨달은 다윗은 인내했고 또 그 인내를 통해 더욱 하나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피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들을 믿음으로 더욱 성장시켜서 회복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통해서 시편 11편의 다윗의 시선으로 올 한 해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처럼 적응하기 힘들게 보였던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 모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두기는 몇 년 동안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도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믿음에도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함께하는 대면 예배도 이제는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또 교회의 성경 공부나 또 교제를 위한 모임도 제한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이 이 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물질과 육체의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감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해주셨던 순간을 이 마음속에 담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었던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